성공적인 삶의 비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 시리즈의 끝입니다. 제목을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할까 했는데 추구하는 것보다는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연속된 그 공부의 목적은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그 성경적인 비밀 중 일부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나는 게 당연하고 또 우리는 빛을 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도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 실패하면서 종종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든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 나의 실패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하고 나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또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희미한 게 아니라 힘이 빠져있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피곤하고 또 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실 뿐더러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0장 3절 같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을 잘 관찰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그 실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확신을 시킵니다. 나는 실패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보다 그게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는 그 확신이.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나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을 바라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자신도 그거를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힘이 없고 지치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천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와 그 능력의 삶을 그 길을 찾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마음과 마음은 서로 거울처럼 비춘다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 공감을 못하죠. 슬픈 일이 있어도 역시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야지 우리가 해결 방법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주 원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매우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요즘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대학을 안 가도 인터넷만 한 1년 정도 붙들고 앉아 있으면 전 세계의 학문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달달 외울 수도 있고요. 감명 깊은 말씀들 암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늘 곁에 두고 읽으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는지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습득하기를 원하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보다 2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자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들에 보면은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실패의 원인과 우리의 실패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그 힘과 모든 자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못 받으니까 실패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리고 동시에 그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도 여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노력의 실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힘을 덜 썼다, 노력을 덜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힘을 내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적합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랬죠.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 선물을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가끔 예배에 참석하고 가끔이 아니고 항상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겁니까? 그것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주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때때로 우리는 한두 가지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가지 잘 못할 수도 있죠. 일부는 잘하고 일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1장 1절에 보면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오 섬들아는 육지는 빼고 섬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성경에서 섬들아 하는 것은 나라들아 그 뜻이에요. 나라.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라들을 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왜 잠잠합니까? 각자 자기들이 잘났다고 소리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내 생각,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영대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ruly my soul waits upon God. From Him comes my salvation.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upon God이라고 돼 있죠. upon.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영어를 생각을 하면은 up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on은 위에 올려져 있는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 up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목까지 꽉 찼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도 u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고조됐다 하는 말을 영어 쓸 때 분위기가 업됐다 그러죠. 고조됐다는 게 뭐예요? 최고로 치솟아서 올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on이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만 on이 아니에요. 이 옆에 붙어 있어도 on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붙어 있어도 on이에요. 그래서 up하고 on이 합쳐진 게 upon이에요. 둘이 서로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upon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뭐 그런 뜻도 가질 수 있어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는. 그런데 upon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뜻이 먼저 합해야 돼요. 우러러 바라는 자들. 여기에서는 웨이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앞에 읽었던 41장 1절에 잠잠하다 할 때 그 잠잠하다는 단어하고도 뜻이 비슷합니다. 침묵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번역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해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죠. 그렇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어떻게 이보다 더 밀착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붙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어떤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확신을 말합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요. 합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 뒤에 보면은 조금만 읽을게요. 16절. 오히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묵한다, 조용히 한다, 안식한다. 서로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안식하는 사람들 조용하죠. 안식하고 이 마음이 조용한 사람들은 떠들지 않아요. 내 수단은 뭐예요? 재앙을 만날 때 말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그랬죠. 이거 편히 조용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안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안식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5절에서 핵심은 진한 글씨로 해놨죠.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재앙을 만나거나 아니면 급한 일을 만날 때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강한 외국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맨 먼저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침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면 항상 안전하거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시야 같은 왕은 아주 훌륭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다른 나라를 길가머신가? 거기를 치러 올라왔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나가서 이집트 군대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아량을 베풀어 갖고 나는 너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니까 너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빨리 끝내라고 하셨다. 그런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을 못 믿겠으면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저 이집트 왕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또 안 물어봐요. 기어이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때 그 요시야가 했어야 될 일은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였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뛰어나간 거예요. 저는 그 자만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전히 일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인데 설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50년 동안 이렇게 잘 해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뜻밖의 경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간적으로 떠오른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침착하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거야.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성경에 바라본다고 돼 있으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 즉 주님께 완전히 기대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이유는 모든 결과를 한 가지 요약하면은 높은 하늘에서 비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 이름이 하이페리온이라고 있죠.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신의 아들들의 특징은 땅을 안 밟고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그럼? 산 꼭대기만 이렇게 딛고 다닌대요. 그 사람들을 하이페리온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산 정상을 딛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로 날아다니는 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나타나는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31절에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랬죠. 회복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그 성경에 보니까 리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변경되거나 교환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못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힘이에요.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노력. 이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왜 약한 걸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신데 왜 그걸 싫다고 하고 안 받고 기어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조용히 안식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는 말을 타고 도망갈 겁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약점을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다들 싫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하는데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말해요. 위에 써 있잖아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처럼 되자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힘을 주십니까? 우리는 체력은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충분히 쉬고 그래야지 체력이 강해진다고 믿지만 주님께서 주신다고도 돼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조금 건강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힘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십니다. 구약에도 실제로 그런 예가 있죠. 모세가 몇 살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80에 시작했죠. 갈렙이 이 예루살렘 근처에 그 기브아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 칠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주 기운이 좋다.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력도 주십니까? 우리가 정신력은 신앙생활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정신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신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기다릴 때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재촉을 하십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 내 머리에서 나온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이 말씀은 중간에 그 의미가 상당히 도약이 돼 있어요. 건너뛰었어요. 생략이 되고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뭐죠? 회복되는 것과 그 뜻이 같다고 그랬죠. 회복되는 것, 변화되는 것 비슷한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 뭐예요?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육체 안에서. 이거 항상 모든 경우에 똑같은 게 아닌데 영어에 in이라는 말이 있어요. in. 교재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in my body. 요비한 말. 그리고 in the flesh. 육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in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있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회화책 가끔 부교재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speak in English라고 써 있어요. 그 영어 안에서 말을 한다는 말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영어로 말한다 그 뜻이에요.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한다면 영어라는 형식으로 말한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영어로 말하는 게 왜 in English냐. in English 하면 영어라는 언어의 형식을 내가 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형식을 빌려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육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 안에서 마치려고 하느냐는 말씀도 있죠. 그건 말 그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맞는 말이에요. 뭐뭐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안에서라고 읽어야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저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력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뇌가 건강해야 됩니다. 뇌가 우리 온 몸을 관장을 해요. 조절을 하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숨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거 다 뇌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건강하려면은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몸에 병이 생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데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병이 와요. 가장 악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병이 옵니다. 몸 안 좋아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죠. 만몬숭배잖아요. 몸에 병 생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능력, 어떤 도덕적인 강력한 어떤 신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주십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유혹하죠. 온 세상을 다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특히 젊은 사람들.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당 앞 와서 앉아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이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힘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죠.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으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동행한다는 의미고, 동행하려면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동행을 하죠.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1박 2일이라도 어디 여행 갈 수 있어요? 가는 내내 싸울 거 아닙니까? 주님과 뜻이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일생 동안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뜻이 맞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착착 알고 서로 잘 해주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힘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우리 지켜진 걸 다 알고 있죠. 사도들이 실제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그랬죠.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육체적인 힘, 정신력, 또 영적인 힘,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산하지 않고 이것저것에 마음을 뺏겨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마음만 바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걸 다 버리고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평균 이상의 삶을 누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균 이상의 삶,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높이 날아올라야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면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죠.
사람도 뭐 개미만하게 보이고,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이 아주 작게 보이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저 40평짜리 아파트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 보세요. 이 단지 전체가 성냥갑만하게 보이죠. 그 높은 하늘이 우리가 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속한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어요. 즉 하늘에 있는 자처럼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사람처럼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한숨 쉬면서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소속이 거기니까 아닌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분에 맞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묻혔고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으켜졌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가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말씀 신뢰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교회 다니는 거를 신앙생활로 시작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 일찍 다녔지만 제가 가능하면 직장에서 눈치를 먹고 2시간 반씩 버스를 갈아타면서 2번을 갈아타죠. 총 3대의 버스를 타야지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예배와 교제에 참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는 아주 단순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 빠지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척 피곤한데 참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산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장에 지금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서 부산에 가는 고속버스를 잡아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듣기도 많이 듣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이 뭔지도 배우게 되고, 그냥 그랬어요.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파도 힘이 났습니다. 그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원래 뭐 다른 사람보다 뭘 타고난 것도 아니잖아요. 금수저도 아니고 IQ가 뭐 맨사에 들어갈 정도도 아니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게 아니라 이 닭처럼 땅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 땅을 추구하니까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요, 독수리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땅의 것들만 계속 추구하면은 그냥 닭이죠. 그냥 닭은 그 솔개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 30절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마블 히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허상이고 가짜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달리고 피곤하지 않을 거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왜? 초자연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일은요, 무슨 슈퍼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든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스스로 그러하다, 그 뜻이잖아요. 즉 이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화론적인 사고인데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천연덕스러워야 돼요. 천연덕스럽단 말을 보통 사람들이 능글맞다, 유들유들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덕스럽다 그 뜻이에요. 그게 천연덕스러운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나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이걸 번역을 하자면은 너무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자연스러운 거에서 벗어나서 천연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초자연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건 자연이고 그거를 뛰어넘는 게 초자연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처소도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지 않는 삶.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목마름이 있지 않아요? 돈에 대한 목마름, 학벌에 대한 목마름, 어떤 직장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그분의 힘, 이런 것들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 그 말씀으로 의미를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성취되는데 그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갑자기 막 달에 가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일상에서 매일 모든 힘든 곳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걷다가 기진하지 않을 겁니다. 걷는다는 건 우리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늘 일상생활하고 행동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보장을 하시고요. 때로는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봐야죠. 달려보면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사소한 일에 참여를 하세요.
작은 것부터 주님의 일에 참여를 해서 해보면 압니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날아다니게 돼 있어요. 땅에서 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해서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조용히 성경 보는 것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고 좋다.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그러면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죠. 말씀이 들어왔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 내가 걷는다고 상상하면 걸어져요? 실제로 걸어야지 걷는 거지. 시편 37편 2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일에 함께 참여하면 선한 사람의 걸음이 되죠.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만 또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확신이 없으면 또 혹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주님과 딱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은 또 힘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또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공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게 어렵다고요? 어렵죠, 당연히.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교제 시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저 영이다 막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에게 나를 불러서 오라고 명령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어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님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신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이 자기 것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안 빠졌죠. 주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결과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또 두려워서 점점 빠졌어요. 우리는 보통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믿고 갈 때는 안전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졌다. 그럼 세상을 보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가 그랬죠.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바다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거기까지 봐야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한눈을 팔면 또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 그걸 실패로 끝내고 말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어떻게 주셔요? 내 손을 잡아서 빠져가는 나를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그 힘, 나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나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손을 딱 잡았죠? 이게 밀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끌어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안 빠지게 되죠. 자기 힘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육지에서는 쓰러지지 않지만 바다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자들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하늘에 우리의 생활 방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항상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힘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입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